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그리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정말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성령 충만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죠? 서울로, 경기도 광주로, 구리로, 부천으로, 한 곳도 빠졌네, 수지로, 안산으로. 야, 우리 교회 참 이 적은 멤버들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수도권 전역으로 흩어지는 교회도 아마 만나기 힘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안양의 교인이 제일 적어요. 참 이상한 형태의 교회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로 모여들기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읽는다, 이거 전부 다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거죠. 성도는 이 두 가지의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첫째로요, 진짜 그리스도 여기에 답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문제 해결자다. 정말로 내 미래의 문제, 과거 구원의 문제,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성도는요, 전도의 결론 나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전도하며 살겠다. 복음 전하며 살겠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큰 교회 엄청 많습니다. 유능한 목사님들 엄청 많고요. 성경 많이 아는 성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딱 허점이 생기느냐? 여기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없느냐? 전도가 없어요. 교회 행정도 잘 알고, 교회 분위기도 잘 알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뭐 교회관도 확실해요. 다 좋아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딱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요, 아무도 동의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로만 행복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결론 안 한 사람은요, 때만 되면 흔들립니다. 그 때가 무슨 때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 개는 압니다. 때가 되면 흔들립니다. 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기 때문에. 진짜로 전도로 결론 안 났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흔들려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고 전도로 결론 안 나면요, 때가 딱 되면 시험해야 됩니다. 그죠? 딱 때가 되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 줄은 내가 안다 모른다? 나는 몰라.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 걸려듭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고 전도로 딱 결론 안 한다. 틈만 생기면 넘어집니다. 틈만 생기면. 여기에는요, 수많은 이유들이 달라붙어요. 엄청난 이유들이 달라붙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받으세요. 그걸 제가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신앙이 좋다 하는 분 한번 데려와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 자기가 준 상처가 더 큰데 그걸 모릅니다. 받은 것만 기억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딱 결론 안 나잖아요. 온갖 이유 돼가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전도로 결론 안 났다. 여러분들이 흔들렸다. 아주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더 낫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아주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덜 낫구나. 요게 정답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듣는 게요.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일에 상처받는구나. 내가 완전히 전도로 결론 났으면 뛰어넘고 가야 되는데, 발판을 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발판 삼고 못 가는 거 보니까 아직 내가 전도의 결론이 안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고 전도로 결론 안 나면 자꾸 시험이 된다니까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와 내 삶이 멀어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기억으로 나는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본 날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빠따를 맞으면서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내 기억에 주일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어기잖아요. 그죠? 난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런 충만한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 게 자랑할 게 아니라 뒤에 게 더 문제예요. 내가 그만큼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교회 안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 라는 감동이요. 별로 없어요. 자, 인도 갑시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나이 21살 때인가 신학교로 갔단 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21살 때가 아니구나. 저 신학교 갔단 말이야. 신학교 가면서도 신학은 많이 공부했지만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론 내는 신학을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 RT에서는 신학은 좀 약하지만 그리스도로는 완전히 결론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우리는 막 신학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못 난 거예요.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안 나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졸업해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이거에 결론 내리는 목회를 하느냐면 목회를 못해요. 자기들이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22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를 맡아서 교육 전도사라고 22살 때부터 아주 빨리 했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와 전도사가 딱 돼서 교회를 딱 바라보니까요, 이건 또 달라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딱 목사님 바라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전에는 목사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래가 너무 좋다고 봤는데 전도사가 딱 돼서 목사님 보니까요, 목사님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그게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잘 보면요, 항상 중직자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수준이 성경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중자는요, 늘 틈만 생기면 자기 의를 드러내요. 두세 명 모여서 말할 기회만 딱 생기면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가 잘한 점을 딱 드러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좀 이게 권사님들 몇 번 중에 신비적인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신비적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신비기가 와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신비기가 온다고요. 오니까 약간 뭔가를 체험하거나 기도해서 약간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요. 틈만 생기면 뭐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틈만 생기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틈만 생기면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들어봤을 때는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전도사에 내가 딱 들어봐도 이거 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이거는 스스로 속는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권사님들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뭐 안수도 하고 뭐 안수도 받고 뭐 이랬다길래 처음에 내가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무슨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들끼리 안수 기도라고 난리를 치겠냐고 내가 막.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을 했어요. 그럼 막 버렸어요. 그러니 왜 기도하자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내가 가지 말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아들이 이제 전도사까지 되어서 딱 가지 말라니까 이제 또 제가 또 약간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앉아서 뭐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중직자 중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렇게요.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만 계속 하면. 이러니까 내가 딱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룹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체험했던 거 막 나타내는 그룹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막 착하고 선한 거 이런 거 드러내는 그룹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가난하다고 삐진 사람들도 그룹도 모였죠. 내가 딱 볼 때 목사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저는 그때 뭐 제가 자랐던 교회였거든요. 그 제가 뭐 학생 회장을 하고 거기서 신학교로 가고 뭐 많은 분들이 성주야를 부르다가 전도사가 되었다가 갑자기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빼기 좋은 전도사였어요. 오히려 나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단칼에 날아갔어요. 왜? 모든 내 친구들이 다 그 교회 청년들이었고 또 나와 가까웠던 모든 분들이 다 그 교회 집사였고 다 우리 어머니 다 그 뭐 권사들도 패거리 형성되어 있고 나니까 목사님도 나를 잘 못 건드렸어요. 왜? 목사님 그 뒤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청년들끼리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운동장을 못 빌려가지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막 그때 막 윤성조 전사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윤성조 전사를 사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와가지고 윤성조 전사가 누구냐가 막 물어보는 거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없다 이랬더니 전부 다 없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실컷 혼났죠. 그냥 막 완전히 막 문제 실컷 혼났지만은 나는 그래도 기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 번만 혼나면 되고 우리는 축구했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신나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었냐면 그런 배경에서 그런 배짱도 있었던 거죠.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보고 제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고 신비적인 체험 강조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거 말하고 있고 선행 말하고 뭐 이렇게 구제 말하시는 분들은 늘 교회에서 한쪽 그룹 찾아오면 목사님 보고 구제해야 된다고 헐떡고 한쪽 찾아오면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헐떡고 한쪽 그룹 찾아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헐떡고.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불쌍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세상에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불쌍하다고 느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요. 목사님 볼 때 전도사가 불쌍해야 되죠. 내가 이규가 목사 볼 때 참 불쌍하다 이래야 되지. 이규가 목사가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이래 되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그래요. 왜 교회가 그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난 거예요. 전도로 결론 못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오고 전도로 결론 안 나니까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교회에서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전도도 못하는 것들 하면서 늘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목사님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요, 잘 봤다니까. 저 오늘 참 이상한 간증하게 되는데, 이따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있어요. 이분하고 가까워졌다가 이분들하고 가까워졌다가 또 갈라졌다가 이분하고 가까워졌다가 목사님은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목사님 불안하다. 근데 다행스럽고는 그때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이 올 초에 그 교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위 목사까지는 못 됐지만 은퇴를 하셨거든요. 참고로 다행스럽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메시지 딱 준비하면서요. 그렇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전도의 결론 내리지 못하면 결국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자기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갇힌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무너진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결론 나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에게 결론 나야 된다. 진짜 전도에 결론 나야 된다. 요거 없으면 늘 인생은 걸린다. 사탄한테 걸린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이고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악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악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면요. 탄식의 날이 이른다고 말해요. 재앙의 날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겠다.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나는 전도로 내 인생을 결론 내리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외에는 전부 시험거리다. 이 정도로 결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거리는 왜 생겼느냐?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생겼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못 내리면 뭡니까? 전부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내리면 시험거리가 물러가요.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내리면 여러 가지 뭡니까? 나를 흔드는 일들도 물러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내리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전도에 결론 내리는 성도의 참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모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잖아요. 그죠? 저 오늘 아침에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 이 말이 맞냐 물어봤어요. 내가. 맞다더라고요. 맞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 저 어제 언뜻 성경을 읽고 좀 기도하다가요. 또 다른 책을 좀 보다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 했는데 내 머릿속에 다란히 휙 돌아본 거예요. 목사에게 구원을 맡기지 마라. 이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내 머리에. 목사에게 구원을 맡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에게 여러분의 개인 구원을 맡기지 마세요. 이 말 이해됩니까? 목사에게 여러분 개인 구원을 맡기지 말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개인 구원을 목사에게 맡깁니다. 성경 보면 되는데 성경 안 보고 목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압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봤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모든 사람 다 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봤죠? 거짓 선지자와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한 통수라고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당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던데 보고요. 그게 왜 큰일 날 소리 있냐고. 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되듯이 좀 말이 비슷하진 않지만 목사에게 여러분 개인 구원을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고 채우고 선미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목사들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밴더 보았죠? 무슨 광고가 오늘 떠올랐죠? 10월 7일 날 추석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날 제가 종교개혁과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지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일반 교단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제가요 10월 7일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집회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제 제목을 종교개혁과 나. 그래서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왜 또 종교개혁이 필요한지, 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루터와 저번걸리 칼빈의 종교개혁 이 세 가지 강의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딱 뽑아서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비워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참석해야 됩니다. 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예수 잘 믿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성도들은요, 말씀 충만하지 않고 너무 자기 이익 따진다고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이전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만 급했지. 원래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연약해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연약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 담대하지 못하면 아직 성령 충만을 덜 받은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 지식이 내면화가 안 되고 개인화가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일수록 성령 충만을 누려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늘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무슨 사건을 당했다, 어느 일을 당했다 그러면 생각이 무슨 중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중심.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큰 소리로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러면 딱 이를 만나면요. 그리스도 충만. 막 낙심하고 불신하고 이러지 전에 딱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죠? 그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제가 항상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관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직자라고 해서 다 교회와 방향 맞추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려가는,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자,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까지 강단 메시지 한두 번이나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변대감 다 있잖아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고. 저는요 탄식의 날에 이르기 전에 교회에서도 들었고요, 집에 가서도 들었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설교 세게 했네. 내가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굉장히 세게 했네. 이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할 때는 막 잘 몰랐죠. 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아이고 세게 했네 지금 생각 들더라고요. 후회는 안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제가 권능을 헬라어로 뭐라 했죠? 디나미네죠. 디나미. 이 디나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일반적인 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디나민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나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내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내게 일어난다. 뒤나민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요즘 현대 교인들한테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가자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자 현세에서 너무 출세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면 욕심이 가득하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도 나는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저는 이게요 타락한 기독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타락한 기독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됩니다. 그죠? 너무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뭐랄까요 그런 권위, 이런 것들만 너무 추구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으로 둔 성도로서는 마땅치 않는 성도다. 솔직히 말해서요,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갈래, 나사로가 되어서 천국 갈래? 우리는 당연히 나사로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정도 신앙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부자 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갈 데 많고요, 오라는 사람 많고요, 관리할 게 많아가지고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거 조금 불편할 뿐이지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그렇게 사세요. 그럴 입장이 못 되면 맨손운동 하세요. 그 돈도 없는데 자꾸 이상한 꼬부치로 돌아다니지 말고, 돈 없으면 맨손운동하고 돈 좀 있으면 꼬부치로 가고 자꾸 넉넉히 돼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소망은, 나의 본향은 천국이니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힘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명심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1장 14절 이 5가지가 항상 돌아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죠? 이런 성령 충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려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교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요런 일꾼들의 3가지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1번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전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전도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모든 걸 그만두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야 하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집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랬습니다. 베드로야 하면서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고넬료에게 가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수하면서 어디 누구를 만났냐? 전부 다 제자들을 만났어요. 앞에 것이 되어진다면 전도 역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전도가 안 되어진다. 저도 지금 고민해요. 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어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길래 전도가 안 되어질까? 이 전도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요 조금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아. 좀 더 기도해야 될까? 좀 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제가 조금 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가물어요. 그럼 가물면 좀 간절하게 하든지, 간절하지도 않는 가물어 메마른 땅, 가문데 가뭄한 줄도 모르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가물면 좀 물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없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기도 충만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 원본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설교 원본이 있는데 말하면요. 첫째는 목사가 무능하기 때문이고, 목사 입장에 볼 때는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성도들 때문이다.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성도들. 서로 핑계대면 안 되겠죠. 목사는 목사의 무능으로 돌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못했구나. 각자가 알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책임져 가면 안 되고요. 전도 역사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 성취의 역사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하나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죠. 전도 역사 일어나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정말 기도했어요.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하고, 누워 잘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딱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딱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 구절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딱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명심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역사, 설치지 않아도 전도의 역사를 할 것이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진짜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읽지도 않는 성도가 있고요, 읽어도 덮어버리고 덮는 순간 잊어버리는 성도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이야. 늘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매일매일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된다면 뭡니까? 아, 이걸 알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전도가 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으로. 지금 보세요. 반드시 현장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반드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앞에 1번까지 되어진다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느냐? 요거 되어지는 사람한테 딱 붙이는 거예요. 반드시요. 아나니아야! 왜? 아나니아 이 상태에 있었거든요. 베드로야! 왜요? 여기 베드로 앉아 있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빌립에게 내시를 붙였느냐? 빌립이 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를 딱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갈급한 자를 만나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로 연결되어진다고요? 현장으로 딱 연결되죠. 현장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들었어요. 이 자유교회에서 전도 캠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나와가지고요 70명을 영접시키고 왔대요. 와, 내가 야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애가 진짜 70명을 제대로 영접시켰는지 2박 3일 동안 70명을 영접시켰다. 2박 3일 동안 전도 캠프 했는데 70명을 영접시켰다는 거. 야, 놀랍다. 나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난 복음의 사람이라면 뭐 2박 3일 동안 70명 영접시킬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영접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이거부터 안 된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는 이 상태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되고요. 관심 있는 사람은 팀사를 통해서 확립을 해나가고요.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화가 되죠. 교회화. 반드시 영접한 사람은 교회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교회화 안 되어지는 영접운동은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 영접운동이에요. 좀 교회화까지 연결되어지면 아주 훌륭한 전도운동이요, 영접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이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연약하잖아요. 그죠? 상처 잘 받잖아요. 불신앙 잘하잖아요. 시험거리 알아서 찾아내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뭐 해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은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 뭘 바라야 된다고요? 빛을 발아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를 성공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갈급해하세요. 머리에 많은 지식보다 성령 충만이 훨씬 더 우리를 유익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생각보다 성령 충만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많습니다. 기도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동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보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14절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빌립처럼 서임받게 해달라고. 자, 같이 한번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그 능력, 디나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염들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하시도록 오직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지금사라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제자교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제자교회 위에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완전히 결론 내린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의 결론 내림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불필요한 일에 상처받아서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디나믹의 역사 속에 있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주님을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붙잡고 있을 때 전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나의 본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또 내 자신이 교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후대들까지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